할렐루야. 저는 신학대학원은 사실 만학도로 학교를 입학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가보니까 대부분 20대 말에 왔거나 아니면 늦어도 보통 평균이 30대예요. 근데 저는 30대 후반에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신학대학원 졸업을 해서 3년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강도사 고시를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 과정에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이제 한 10년쯤 더 지내니까 교회가 막 성장을 해서 300명, 400명, 막 500명 이쯤 이제 교회는 장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때인데 그때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답답해요.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과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제 마음에 자꾸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닌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더 배워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뭐 목회하고 있는데 어디 유학을 갈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어쨌든 미국에 있는 신학교 RTS라는 목회학 이제 박사 과정의 공부가 개설이 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위를 받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거의 한 4, 5년 시간을 거기 다 진을 빼고 힘을 뺐는데 이걸 왜 쓸데없이 했는가 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대학원에 실천신학 외부 강사 교수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6년에 걸쳐서 학교에 목요일마다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계속해서 연강이었는데요. 주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것이 내 삶에 상당히 많은 도움과 남은 세계 목회하는데 또 현장에 목회할 때에 감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은 그렇거든요. 신학대학원에서 젊은 전도사들하고 막 부딪혀서 하니까 이 새 힘과 젊음이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갑했던 그 모든 정체성이 다시 회복이 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가 마음에 다시 흡족함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교회도 다시 움직이면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그 젊은 전도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이 똘망똘망 하면서 뭔가 다시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배치될 저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저들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배운 게 많아요. 또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배운 것도 참 많고 깨달은 것도 많은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에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하늘로 승천을 하셨다.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엘리야가 먼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자 이렇게 갑절의 영감이 내게 네가 소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물으니까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 이 대단한 것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
이가 그냥 구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이 선지자들이요, 이 당시에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신학교에 가까운 선지학교가 이제 오늘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 베델에 있는 제자, 또 성경에 한 군데 보면은 이제 5절에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당시에 이제 구약에는 성경이 오늘 이 두 군데 보면은 여리고와 베델이 있는데 왜 선지학교를 세웠을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목적으로 선지학교를 세운 거예요. 오늘날도 신학교에 수많은 종들을 불러서 한국교회와 한국과 또 전 세계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하는 일이 똑같은 거겠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저들이 구약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과 동시에 하나는 뭐냐면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지도하는 목적이에요. 오늘날 목회자 목적하고 뭐 동일하다고 보면 틀림없겠죠. 이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 본문이 나오는 배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시대에는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은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유다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배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불순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멸망당한다. 특히 열왕기하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두 왕국, 즉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각각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두 왕국이 다 나중에 타락을 해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봤으면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똑같이 가다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약 150년 뒤에 바벨론의 유다는 멸망당하고 북왕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이방의 포로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간에 이제 바로 엘리야, 엘리사가 와서 막는 역할을 한 위대한 선지자 역할을 한 지금 이야기의 한 단면을 잘라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여호와께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 학교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지금 생도들, 우리를 신학생들이 이미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 선지학교의 생도들이 공동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공동응답은 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혜, 갑절의 은혜가 있어야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고
갑질의 능력은 갑질의 은혜에서 오는 건데, 사실 신학교가 정상화되고 신학교가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이루면 사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고 이야기하면 지금 한국교회의 전망과 모든 것들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신학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가 신학뿐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역동적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지금 신학교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만일에 이 한국교회에 나가서 부목사 하다가, 여러분 부목사 생활 바빠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 체험이나 은혜의 체험이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학교 소위 신학대학원 안에 있을 때 3년 과정 때 이게 성령의 불을 받든지 능력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결판을 내야 돼.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나하고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헤매다가 부목사 하다가 나중에 뭐 교회를 개척하거나 담임 목사를 가 힘들어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거나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가끔은 목회자 세계에 있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선지학교에 신학교의 교육이 부실하면 희망이 없다니까. 지금은 너무 신학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 앞으로 목회해야 될 모든 소양을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 성령의 권능과 불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이미 성령의 불을 받고 신학교에 와서 목회 준비를 하던가. 근데 이 과정이 지금 신학 과정이 너무 자꾸 철학적으로 변하거나 사변적으로 변하거나, 우리 신학생들이 지금 우선 쓰기 좋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시스템에 돌다가 보니까 한 번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불을 받는 경험을 하는 전도사는 특히 드물어요. 제가 이 6년간 하면서 제 과목은 실천 신학 과목인데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을 6년 강의했어요. 첫해 강의하고 둘째 강의하고 2013, 14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참 여러 제자들이 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전국에 지금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많이 배출이 돼 있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어느 교회 가가 뭐 헌신예배 설교를 하는데 어디 가보면, 목사님 제가 몇 년도에 배운 제자입니다. 아 그런가? 자네 몇 회냐? 언제 공부를 했냐? 이렇게 물을 때 있습니다. 근데 미리 와가 인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전혀 배웠지만 배웠다는 표시도 안 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6년간을 공부를 했는데 딱 두 사람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마 일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으로 온 친구 같아요.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필수 과목이었으니까요. 이제 가르치는데 이 친구가 다 공부를 다 끝내가는 이제 마지막 종강 시간인데 다 가고 나니까 제 앞에 오더니요 큰절을 해요. 내가 당황스러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교수님, 목사님, 저는 사실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3년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신학대학을 이미 졸업하고 4년을 하고 신대원에 그대로 오니까 별로 배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요즘 신학대학원이 7년 연계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는데 4년을 신학대학원에 치열하게 공부하고 신대원에 오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전에는 교수가 부족하니까 학부에 공부한 사람 가르치는 교수가 신대원에 가 다시 강의하니까 그분이 그 들었던 걸 또 듣고 하니까 흥미가 없는 거예요. 엎드려 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동기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걔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그래서 흥미 없이 1년을 마치고 2년, 이제 졸업은 해야 되니까 3년인데 이제 실전 신학 과목에 와서 리얼한 목회 현장에 일어난 이야기와 교회 개척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것이고 목회는 왕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려 해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덩치가 커진 교회는 뭐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이래도 돌아가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은혜의 역사.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저한테 헌절을 하면서 내가 당황스러워 이렇게 시험을 하니까 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까지 신학대학원 3년 정말 힘들었고 학부 4년 이 긴 시간 7년을 했는데 이제 이 마지막 공부를 끝내면서 아 내가 왜 신학교에 왔는가 하는 저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저는 학부에 들어가서부터 대학원까지 줄기차게 생각한 게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 들어와서부터 여러 교회들 사례들도 조사해보고 뭐 하고 했는데 전부 그야말로 신학적인 것만 배웠지 실전에 일어나는 일 같은 이런 것들은 배운 적이 없는데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전 상황을 리얼하게 들으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귀는 자매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 이야기가 자매가 굉장히 예쁘고 참 괜찮았대요. 자매에게 자기 포부를 이야기했대요. 나는 이 다음에 교회를 한번 개척해야 할 것이다. 이랬더니 자매 얼굴이 안 밝더래요. 그 다음에 왔더니 자매가 한참 생각했는 것 같더라고. 자기 보고 더 이상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기는 그 자매 이야기가 큰 교회에 이제 앞으로 담임 목사로 나간다는 그런 꿈이 있는 줄 알았더니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요즘 애들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대로 맨 땅에 헤딩하가 개척해야겠다 하니까 자기는 도저히 글을 걸어도 안 되고 자신이 없어서 이 정도 사귀고 끝내자 해서 오늘 너무 이제 수업 끝나고 기쁜 날이도 하지만 저게 가까워했던 자매가 떠나서 마음이 좀 무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내가 그럴 정도의 자매면 사모가 안 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대에게 안 맞기 때문에 이쯤에서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앞차가 가면 새로운 뒤차가 오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좋은 자매가 나타날 거야. 나 지금 요즘 이 친구가 어디서 어떻게 목회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개척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전도사를 하나 만나고 또 하나는 학생인데 아마 나하고 똑같은 비슷한 길을 걷는 것 같아요. 신대원 1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신대원 1학년 때? 그 신대원 1학년 때 어떻게 개척이 교회 되는 거야? 했더니 된대요. 신대원 1학년 때 개척해서 2학년, 3학년인데요. 그럼 교인들이 있는 거야. 지금 학생 기숙사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있는 거야. 있고. 예? 어른이 한 50명 이상 보니까.
제가 그때서야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뭐 7, 80명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전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수많은 시간 하면서요. 이렇게 감동적인 수업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생각하는 지금 공부하면서 제가 그 개척을 해가 목회도 해보면 실천 신학을 실제로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교회는 전부를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다니까요. 오늘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똑같이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 안 떠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다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아까 공동응답을 받은 거 다 데려갑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어. 여기 머물라.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 요단으로 보낸다. 하니까 똑같은 말을 또 세 번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영혼에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정도로 나오니까 여러분 세 번이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끝장을 보겠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같이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도 아까 이야기한 지금 구약의 베델 여리고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되 죽어도 안 떠납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길갈에서 나왔다가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지금 요단으로 갔는데 선지자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이거 왜 되느냐? 여러분 멀리서 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결사적일 때 갑절의 은혜가 갑절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명심해야 돼요. 저는 제 젊은 날 삶을 내가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은혜 받기 직전 은혜 받은 이후의 삶에 아까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했는데 50명 모입니다. 그 이미 교회 된 거 아니에요. 이미 교회 된 거라고. 그게 교회가 크고 작고 보다도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갑질의 은혜가 갑질의 능력이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두 번째 전도사가 하는 이야기대로 교수님, 목사님 목회는 해보니까 전적으로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맞다니까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는 여기에 교회,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머지 구약시대 때도 50명은 멀리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요단가에 섰는데 멀리서 바라보며 이때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갑자기 교도소를 말아 물을 치매 옷을 이렇게 벗었어요. 지금 가지고 이렇게 물을 치니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될까요? 옷을 벗어서 이렇게 한다고
흘러가던 물이 멈출 수 있나요? 이미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시작돼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뽑아들고 곁옷을 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리라. 건너매 엘리야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 데려가실 시간이 돼 가는데 너희가 진짜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냥도 아니고요. 저 엘리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갑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엘리야가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고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고 그 역사하는 현장들을 듣고 본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거 참 정말 힘든 거고 어려운 거야.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너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고 있는데 불수레와 불멸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의 준비가 만날 게 응답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준비가 즉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안 떠납니다. 죽어도 같이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3번이나 하고 요단강에 섰더니 다른 선지자들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다. 어떻게 되나? 엘리야의 길을 연 엘리사가 다음 그 북왕국과 그 시대의 남왕국의 시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종의 일을 감당합니다. 나라도 사실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렵고 한치 앞을 못 보는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모든 걸 해결하실 것이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눈을 돌려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왕성해지며 회복하고 치유되면서 동시에 이 어지러운 모든 전국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엘리사 시대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 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성교지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